지금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8장 3절 이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나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사람은 분명히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끌려올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간음 중에 지금 체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 이 죄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부류 다, 한쪽은 그들은 의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음행하다가 현장에 체포된 죄인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금 저들은 당당하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7장 부분의 말씀을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자료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막절 저녁이 되면 변두리에는 어둠이 쫙 깔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여인의 뜰로 몰려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거든요. 여기 안쪽에 처 있는 이 담장 바깥쪽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여기 동쪽의 문, 미문이라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광장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광장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담장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 사람들은 이 담장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모두 다 이제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과합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기가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안쪽에는 또 구분되어져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인의 뜰에 밝힐 수 있는 거대한 큰 등대가 서 있어요. 이 등대가 서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뜰에서들 모여서 이 토라를 강론하기도 하고 여기서 중대한 회의들도 여기서 남녀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명절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 때와 같은 것입니다. 7절기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라 해서 크게 외치면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버드나무라든지 종려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이 들고 나와서 마지막 날 그들은 여기서 호산나 라바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그 들고 나온 가지를 바닥을 치면서 이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두들겨 바닥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자기들의 마음이 부셔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들고 온 가지를 바닥을 치면서 확 자식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거죠. 그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의식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짓고 이제 가을 거지에서 곡창고에 가득 들인 것을 저들이 집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단 일주일간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 불편하기 거지없죠.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한 그 광야 노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천년왕국,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죄가 없는 사라져버린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 태어난 어린아이는 천사를 사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내다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러면서 저들이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초막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그들이 회복의 그 날을 그들이 열망하면서 그와 같이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전에 몰려와서는 그들이 맨 마지막 날을 이제 바닥을 치면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열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거든 너희들의 영혼의 회개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너희들이 그렇게도 열망하거든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려진 것이었어요. 거리마다 사실상 온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모스크바도 그러고 중국에도 그러고 그 의미를 모르고 크리스마스 캐롤 뭐 징글벨 징글벨 뭐 이런 노래들을 부릅니다만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연말에 가까울 때에 그와 같은 날들을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느냐 이거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등장이 되었고 뭐 굴뚝속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도대체 진정한 선물을 주는 그 정체, 그 실체는 누구이신가는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선물들 지금 준비해 오셨죠?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의 시공 속으로 찾아오셔야만 되신 그 이유가 어디 계셨느냐? 일생의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인생들을 사망에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그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영원의 나라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선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추워서. 하나님의 자녀나 안 믿는 분들이나 똑같은 과정 속에 있어요. 더우면 땀나고 추우면 겹겹이 옷을 입고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똑같은 계란 익혀 놓으면 맛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절 위에 올리면 똑같은 계란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생명의 씨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접한 만난 이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죠.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다른 것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분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사실들이 왜곡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요신령 성남동이나 요 시내만 나가도 오늘 밤 되면 아마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죠.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냥 캐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져 있죠. 감추어져 있죠. 이들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절정의 시간에 호산나를 아바 하면서 바닥을 때려치면서 가지고 온 그 막대기가 나무 가지들이 박살이 나도록 두들겨 바닥을 쳐서 깨어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하나의 그냥 종교 의식으로 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고대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메시아가 와가 계셨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이상 죽으면 하늘 날아가니까요. 왜냐하면 그 관건이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너 죄 문제 네가 해결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아니면 무엇인가 욕심을 부려서 물질을 모았거든 그거 내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선행을 강요해서 너 문제 어떻게든 네가 스스로 닦도록 해결하라. 어떤 식도록 고해와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너 문제 해결할 자는 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까지는 끌어올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지 못하는 것이 종교이면 이 문제를 해답을 완결시켜 주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저녁에 어둠이 깔릴 때에 모두 다 이제 여인의 뜰로들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불이 밝혀지면 그 불을 바라보면서 뭔가 희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죠. 저렇게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밝혀주실 거야. 그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약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옛 구자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게 역사 현장에 지금 계시거든요. 이 등대의 불빛 아래로 저들이 빛을 보면서 빛 앞으로 모일 때에 어둠의 베일에 가려서 볼 수 없던 그들의 얼굴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둑어둑해서 볼 수 없던 실체들이 점점 빛 가까이로 나오면서 그 실체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이 그거예요. 빛 앞으로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이제 절기 행사가 끝이 나면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초막절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바닥을 두들겨 치는 것입니다. 끝나자 이제 등대의 불도 꺼지고 여전히 다시 정막의 어두움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은 불빛 아래서 가졌던 희망을 뒤로 하고 어두움 속으로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끝절을 보시면요. 7장 끝절을 8장 바로 위에 있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참 처근한 모습이죠.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마치 곧 도래하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듯이 그들이 그 아래서 페스티벌을 즐겼지만 이제
등대 불이 칸델이 꺼지면서 그들의 마음도 함께 어두운 정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여기고 이제 어둠 속으로 다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매년 그렇게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목청껏 소리 질러도 다 자기들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혀 주님의 음성은 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다음 날 주님 다시 성전으로 나오셨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8장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어떤 부류에 얼마 만에 사람들이 모였던 간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자를 잡아와서 현재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이 어둠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길인지 웅덩이인지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지금 당장 우리들이 여기에 눈에 검은 안대를 덮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그래도요, 나가보라 그런다면 상당히 몸이 어눌할 것입니다. 뭐를 받치지는 않을까?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렇죠. 어두움이 주는 것이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지금 이 여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범했어요. 왜? 양심보다는 죄의 그 마력이 더 강렬하니까요. 그러다가 이 여인은 지금 붙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반사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적으로 하든, 마음으로 음행을 저지르든, 마음으로 탐욕을 갖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다 사실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실수는 해도 저런 죄는 안 저질러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을 붙들어 온 이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다 동일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고소할 거리, 그 조건을 찾고자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동안 외치고 가르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거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린다. 이 문제 딱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린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엄청난 묘책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지금 뭘 가지고 근거를 하고 나왔냐면 모세의 법이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의 목록들 가운데서 없는 것들이 있나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 하나님의 법에는 사형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19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풍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22절 스스로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택시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냥 우측 깜빡이를 넣고 푹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왔어요. 이 택시 기사가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러고 막 쌍소리를 하죠. 자기는 전혀 그렇게 끼어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1차선 달리다가 2차선 다른 차가 있어도 저기 도로변에서 승객이 손 들면 막 사정없이 들어오죠. 얼마 있다가 그냥 좌회전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획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편 쪽으로 가서 이제 내려줬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물론 때로 경우적으로 바를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우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 양심에다가 물어보면 여기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농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와 같이 2장에서 이와 같이 쭉 말씀을 하면서 2장 12절을 넘어가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러면 안 돼. 이런 그 양심이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누가 보나? 누가 보고 있어요?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쪽으로 가보면요.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악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이지 내게 어떤 그런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궁창 같은 이 각종 죄악의 찌꺼기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소염을 주거나 돼지염을 주려고 맑은 물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뜰 것을 가지고 한번 휙 뒤집어 놓으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훅 다 뒤집어 나오듯이 어떤 악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자기도 놀랄만치 내 속에 이와 같은 사악한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솟구쳐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행동을 옮기지 않았냐, 이것뿐이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내게 오면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장에 체포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못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금령으로 명세해 놓은 것을 범하면 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순서가 딱 나와 있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래 나옵니다. 오래 살은 연수만큼 죄도 많이 짓는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이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더기로 왔다가 무더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지금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래 말씀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도 그들이 양심적으로 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도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꼴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다 물러났어요. 누구 때문이었죠?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양심이 자기들이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비춰줬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어두운 줄 몰랐어요. 자기들은 경우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덕적으로 모험했던 경우적으로 그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간에 그런 것이 아예 없이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생들을 이런 무지한 가운데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런 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적 배경도 없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현장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더 가정스러운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이 빛은 아무리 두터운 종교의 위장막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고 다른 어떤 철저한 나름대로 어떤 철학, 교육 이런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속에 완벽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 어떤 양심도 이 말씀은 투과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속에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문제의 덩어리가 무언지를 엑스레이가 착 사진을 찍어서 나타내 보여주죠.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속에, 내장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주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의학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래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말씀의 비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볼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득노득 덮어두었던 위장막들을 해제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상당히 올바르게 살아온, 나름대로 정직하게, 경고적으로 밝게 살아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살아온 삶이요, 그 얼굴에 나타났어요. 눈썹이 쫙 올라가 있었어요. 사람들 딱 보면요, 딱 판단하고, 심지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는까지 쭉 복음을 풀어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는 듯 아닌 듯 좀 그러네요. 예. 오늘 좀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말씀을 드리죠. 하고 이분 출근했어요. 3교대신데 출근하셔서 자기 사무실에 탁 들어갔는데 들은 말씀을 내내 가면서 생각하고 또 되새김질 하다가 사무실에 탁 들어가 어제 앉으니까 그래, 그렇네. 그게 믿음이네. 나도 믿으면 되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잖아. 이게 그냥 줄 풀어지면서 마음에 쫙 믿어져 버렸어요.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리 기뻐가지고 저는 여전히 이제 한 가정에 있는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제가 회사에 오면서 곰곰이 들은 말씀들을 되새겨 볼 때 그 믿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믿어지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간증할 때 그랬어요. 내가 믿어졌다면 믿는 거지 이제 믿어졌어요? 다시 왜 질문하냐 이거지. 그 정도로 성격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안 믿어진 걸 내가 믿었다 할까봐 그래? 믿어졌는데 성격이 그냥 대단한 양반이죠. 그걸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왔다고. 왜요? 그러니까 믿어졌으면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지. 이제 믿어지세요? 이렇게 하니까 믿어졌으니까 믿어졌다 그러지 안 믿어진 걸 내가 믿어졌다 그럴까 봐? 이러면서 팍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참 얼마나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찬송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인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송 이제 늘 그 병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다 주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격 자체도 변화되고. 그래서 말씀이 와닿으면 그렇게 정직하게 돼요. 제가 그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팍 솟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냥 솔직하게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인데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이 팍 올랐다고 하는 뭐 그런 표현까지 솔직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다 가려져 버려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우리의 사회의 풍습들,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져 있고 계급과 평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이제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을 제사 지내던 이런 풍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추모의 기도로 많이 바뀌고, 징을 치고 귀신을 부르는 이런 무속인들의 그런 이 강신 푸닥거리 고사행위가 민가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게 흔했습니다. 그죠? 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오픈해도 오픈 세레모니가 그것이었어요.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연말이 되면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나누고 뭔가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돌아보고 챙기는 이런 문화들이 생겼고요. 결혼식의 패턴도 바뀌었고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암울하고 어둡던 이 나라에 불교적, 유교적 이런 전통 문화 속에서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거짓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지박을 밟아서는 안 되고, 함부로 손 있는 날 벽에 못질을 해도 안 되고, 많은 이런 것들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경제적 발전도, 또 유럽이나 저 서구 쪽에 이런 종교 개혁 이후에 문명의 모든 변화가 이 기독교적인 이런 기초 사상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의 의식 속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이 영혼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이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저변에 이르기까지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어주신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